안녕하십니까. 새엄계 성사학당 제3기 사무엘서 제4주차 마지막 주차 어, 세 번째 꼭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사학당 제3기는 역사서에 대한 것인데요. 사무엘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꼭지와 네 번째 꼭지까지 해서 이번 제3기 성사학당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로드가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상의 중요한 장면들과 또 두 인물들의 만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골라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사울과 다윗의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동에 대한 개념, 직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왕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왕이라는 직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개념을 그들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업관이라든가 노동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사울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저는 이 사울에게서 어떤 일 중독, 어떤 워커홀릭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좀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이라든가 또 13장에서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울이 이날에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어떤 날이냐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날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들을 맛보지 못하고 어, 한참 전투가 피크에 올랐을 때 밥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 전투에서, 끈기를 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잘 못 먹고 급하게 전투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패배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역사상 그런 전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휘관, 유능한 장군은 자기 부하들에게 밥을 잘 먹입니다. 예, 보급도 잘 시켜주고, 밥을 맛있게, 끈기를 끊기지 않고 먹이는 그런 리더가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아무런 하루 동안에 아무런 밥도 먹지 못하게 또 물도 마시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목표를 삼고 있는 어떤 전쟁에 어떤 몰입하는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에만 매달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지혜롭지 못하고 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강박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만 여유 가지면서 밥 먹게 하고 교대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이냐? 13장에서는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참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지만 거의 한나절이 다 가도록 오지를 않으니 참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래서 물론 부하들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흩어져 간다 이러니 너무 워낙 급해서 다급하니 내가라도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든 거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죠.
설득을 해서 남게 해야지. 어,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꽉 쥐는 거는 물론이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해야지 안심이 되고 직성이 다른 사람에게 유임을 해버리면 불안해하는 그런 좀 강박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일 중독과 워커홀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울은 자신이 맡은 이 왕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좀 뭐랄까 쑥스러워하고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이 맡은 그 자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너무나도 그 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가 자신이 맡은 그 왕의 자리 그것을 잘 해내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왕으로서 어떤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내가 왕으로서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조차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선거 때만 되면은 큰 교회에 나타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죠. 아,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야 우리 곁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가 전에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한참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귀고 그러면서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신의 일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일에 대한 어떤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 대충대충 때운다, 이런 사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주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내 일에 너무 몰두하고 다른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일에만 빠져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어떤 이성적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것만큼 또 일에 대한 잘못된 어떤 마인드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사울의 방식, 다윗의 방식. 사울은 일을 뭘로 보느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자아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내가 제대로 내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 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랑받고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 하나님께서 자 어떤 다윗의 방식, 즉 성경적인 방식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그러한 일은
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 이어서 같이 협업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의 목적 자체가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울의 방식이고 내 자신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어, 누르기 위해서 내가 뒤떨어지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일의 목적이라면 다윗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아,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행하든 그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의 어떤 삶에 큰 어떤 플러스가 되게 만드는 이웃을 섬기는 의미로서 내가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사울의 방식은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그 결과로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어떤 것을 성취도가 이만큼 있었다라는 또 이걸 인해서 어, 무언가를 얻었느냐 이만큼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러나 어, 다윗의 방식, 성경적인 어떤 노동관이랄까 일의 방식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느냐. 음, 내가 연봉을 덜 받고 더 받고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평가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어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충성도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것이 내 삶의 결과로서 결실로서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곡에서 있었던 일,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어떤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어떤 비결이 뭐냐? 어떤 어, 무거운 자신의 몸에 잘 맞지 않는 무거운 걸 들지 않고 가볍게 기동성 있게 움직였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죠. 어떤 자기 관리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어떤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틈에 숨어서 이렇게 에, 저 아래쪽에서 골리앗이 큰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숨을 죽이면서 쫄아가지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쫄아 있는가. 어, 저 커다란 그 몸집을 가진 이 골리앗이 한번 저 창을 휘두르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으깨잡을 것이다. 한 방에 그냥 저만큼
어,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사이즈에 그 힘에 압도당해서 쪽을 못 쓰고 있는 바짝 쫄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력은 골리앗에 압도당한 그런 상상력,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상상력으로 그 마인드가 그렇게 썩어 있으니 그 형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봐도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니까짓게 왜 여기 나와가지고 얼쩡거리냐 당장 돌아가 이런 식으로 다윗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이렇게 쉽게 어떤 거대한 우상이라든가 사이즈가 커다란 그런 것들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 저기 이제 들판에다가 황금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모방한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만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했죠. 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큰 신상 앞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은 쫄아가지고 쪽을 못 쓰고 그 움츠러들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그렇게 고대의 제국의 그 황제들, 그 패권자들은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진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아 매는 그들의 몸을 붙잡아 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상력이 에, 어떤 다른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들의 영혼이 마치 병에 걸려서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걸려서 마비되어 있어 빌빌거리고 있는 백성들이죠. 영혼의 병이 걸려 있는 상상력이 죽어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하셔도 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셔도 그런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마치 예, 다윗의 형들이나 다른 어, 여러 장군들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상상력은 어떤 것에 눌려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향하여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상상력에 잡혀 있을까요? 아, 다른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은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의 노랫소리 한마디를 듣고 이 소리가 계속 귀에서 얼쩡얼쩡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상상력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상상력이 아니죠. 악령이 주는 상상력이죠. 이것을 계속 상상하고 있으니 저놈이 나를 어, 밀어낼 놈이다. 저놈이 내 원수다라는 그런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어, 이게 정신적으로 가면서 점점 점점 어떤 정신질환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엘라 골짜기에서 단 한 사람 전혀 다른 상상력으로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저 골리앗이 무서워? 골리앗이 공포스러워?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니야. 이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거룩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저거 별거 아니야. 내가 가서 쟤를 잡아 죽일 수 있어.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한 번이라도 이 골짜기 와 봤을까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이거든요. 저 서쪽 지중해 근처에 있는 엘라 골짜기인데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어떤 외국과의 어떤 이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고 그러면서 또 이런 전쟁 상황도 백성들이 잔뜩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 자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런 경험이고 상황입니다. 마치 운동 선수가 그냥 동네에서 축구 좀 하다가 4만 명이 이렇게 잔뜩 들어서 있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스타디움 안에 들어서 가지고 그 시선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처음 해보는 축구 선수랄까 얼마나 쫄아요. 그냥 근육이 얼어붙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쫄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력이라는 거니까.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이고,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상상력, 그 상상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어, 어떤 세계를, 새로운 상황을 내가 열어젖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사울이 이제 그에게 무거운 갑옷을 투구를 칼을 줬는데도 어,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버리고 돌멩이를 잡습니다. 이 물매와 돌멩이를 자기 손에 익은 그걸 잡아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이것도 남다른 점이고 굉장히 좀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일 같은 왕이 사울 왕이 줬으면은 저런 분이 왕이 친히 나한테 이거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거절해? 어, 이건 거절할 수가 없죠.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왕이 주신 건데. 그래서 안 맞는 거를 억지로 그냥 입고 끌고 가기 쉬운데 그러나 아니야. 아무리 왕이 주셨어도 이건 내게 아니야. 그거를 이 소년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구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갑옷도 다 버리고 에, 가벼운 차림으로 물매와 그 안에 채울 돌멩이 몇 개만 주워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관습을 따라서 가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런 방식,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방식을 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시편 18편 28편 29절 18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도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 되게 한 다윗이 시골에 깡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그 어린 목동에서 왕이 되게 만든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상력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온 세상이 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내 흑암을 밝히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주니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 주께서 주신 그 상상력, 그 상상력을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던지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그 상상 그것을 단지 상상으로만 끝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터에서도 그랬고 또 모든 다른 상황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상상력 어떤 상상력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대로 어떤 관습대로 인습에 얽매여서 어, 내 상상이 쪼그라들어 있고 날개를 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죠. 좋은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네, 또 죽을 위협에서 또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고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러나 내가 만약 요나단의 입장에 선다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갖는 그런 그 믿음, 그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이 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이 되면은 어, 모든 사람이 다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 다윗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나단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물론 다윗을 보호하셨겠죠. 물론 그거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접적인 가정을 해 본다면 가능성만 따진다면은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과 보호가 없었다면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소모품처럼 희생되고 그냥 한때 전쟁의 영웅으로 부각되었다가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목동의 자리로 다시 쫓겨나거나 오랫동안 어, 어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어, 다시 사라져버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수의 화신으로 전혀 다른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어, 그 품성이 흑화되고 또 복수심과 두려움과 어떤 분노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는 그런 복수의 화신으로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만히만 있었어도 자신이 왕의 후계자로서 차기를 분명히 차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입지나 내 자신의 장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네가 먼저고 내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단지 친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어, 그런 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런 측면에서 사람을 대하죠. 그러나 이 요나단이야말로 자신의 친구 다윗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속사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것을 북돋워준 어, 그런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곁에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는 물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가족 외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 자신의 존재를 나라는 사람을 정말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언제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 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예. 요나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견고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사울 왕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만 이 요나단이 이렇게 지켜주니 이렇게 보호해주니 내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어,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뜻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부르심이 소명의식이 어,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 죽을 위협을 당한다면은 똑같이 복수를 하는 게 그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폭력 성향을 나도 똑같이 에, 배우게 되고요. 답습하게 되고 제갚아주게 되는 것이 그리 99.99%입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고 쫓기면서도 섬김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그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중요한 그 원동력 자체가 바로 요나단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친구의 도움을 내가 헛되이 하면 안 된다. 어,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뛰- 이 놀라운 이 우정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이 다윗을 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적인 이 우정은 어, 악의 힘보다 더 강했다. 사랑의 힘은 훨씬 강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이 그 마인드, 그 생각, 그 사랑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자세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영성까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까지. 내가 다윗이 돼야 돼. 나는 예수님처럼 돼야 돼.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이런 신앙은 누구든 다 같습니다. 그러나, 아, 요나단 같은 신앙, 그런 영성,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어떤 점에서는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더 세워지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 사람을 더, 내세워주는 그런 영성, 마음으로 그걸 기뻐하는 그런 영성이죠. 예. 저도 이제 살면서 잠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바로 이 요나단과 세례 요한의 이 마인드, 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비가일. 여러분들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광야에서 떠돌던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칠은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살던 이 우매한 남자, 이 다윗은 광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단 같은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 어떤 힘을 규합해서 선한 일을 하는 어떤 도둑이나 강도를 내쫓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러한 활동을 다윗이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에는 그 왕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둑과 강도 떼들 들끓습니다. 아말렉 족속도 있고 그 외에 작은 강도 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광야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기가 십상이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과 이 400명의 부하들이 근처에 있는 나발을 비롯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고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어떤 어,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을 잡고 양털을 깎고 이렇게 어떤 열심히 일한 노동의 수확을 대가를 얻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어, 다윗과 부하들은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취약하죠. 사람은 많은데 인적 자원은 많은데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의도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 우리에게 조금 도와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했지만 나발은 놀랍게도 모욕을 주죠.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서 밖으로 떠도는 놈들이 참 많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어떤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히 자신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어, 기억하지도 않고 어, 무시하고 어떤 자신의 인격만큼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 야비하고 또 어떤 도둑이나 강도들 사이에서 섞여서 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아웅다웅 하던 그런 마인드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내가 오늘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어, 이제 죽이러 쳐들어가죠. 이때 이 순간이 바로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고비가 됐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아주 잘 해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켜왔는데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야비한 사람이고 그 야비함을 자신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때 그 모욕적인 말로 다윗의 야비함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속에 잠자고 있던 그 야비함이 다윗의 한마디에 일깨어 일어나서 그 야수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칼 들고 같이 똑같이 대우하리라 하고는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칼부림을 했으면 이 다윗은 어나더 사울이 되는 것이죠. 사울과 똑같은 삶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초입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한 번 이런 일을 했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죠. 악한 살인을 한 번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바뀌니까 정체성이 바뀌니까요. 바로 이 순간에 무릎 꿇고 갑자기 나타나서 길을 막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주소서. 내 주께서는 언제나 다윗 여호와의 전쟁만을 하지 않으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어떤 길거리의 양아치 같은 치사한 싸움은
싸움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길거리의 양아치, 이거는 뭐 조폭 수준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수준입니다. 자릿세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릿세 안 내놓으니까는 가서 들어엎고, 어, 그냥 그 점포를 깽판 쳐놓는 그런 양아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난 이 여인의 이 말이 놀랍죠. 그래서 어, 여태까지 어떤 길을 밟아왔는가, 어떤 싸움만 해왔는가, 절대로 명분 없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그러한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러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이 아비가일은 거칠은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어, 야수 같은 사람들, 들판에 이 들짐승 같은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그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그 에, 황야에서 한떨기 꽃처럼 피어나 있는 그런 아비가일이죠.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잠깐 까먹고 있었던 어떤 것이 이 다윗의 마음 저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유함, 이런 것들이 다시 저 밑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어, 예. 나발이 다윗의 내면에 있던 야수의 본능을 일깨웠다면 아비가일은 잠깐 잊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신앙, 순수한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은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 아무나 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24장에서 다윗이 그 동굴에서 엔게디아 동굴에서 어, 동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봤지만 그러나 겉옷만 베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26장에서는 또 잠자고 있는 예, 하길라 산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또 만났는데도 그에게로 다가가 부하들을 보내서 창과 물병만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사울을 나의 원수로 나를 뒤쫓는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눈, 영적인 눈, 음, 그것을 볼 수 있는 다윗, 그것이 24장과 26장에 있는 모습인데 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25장에서 24장에 있었지만 26장에서는 어쩌면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25장에서 아비가일의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최고로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꼭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고마운 분이지만은 아비가일의 남편, 이 남편 그 아저씨한테는 어떻습니까? 나발한테는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자신의 남편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물론 그 남편이 아마도 이 여인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아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아마 현명해서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또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굉장히 어떤 지혜로우면서도 또 야심도 있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다윗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큰 도움이 된 여인이지만은 그리고 옆에 데리고 있으면은 좋은 참모 노릇도 할 수 있는 여인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남편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조종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성격에는 평생 가장 사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나를 내 머리 꼭대기 위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극히 나에게 어, 어떤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모든 왕으로서의 모든 어떤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 성을 그 성을 쌓고 다윗 궁전을 짓고 자신을 위하여 백향목 궁전을 짓고 그리고 어떤 모든 백성들 위해 통합된 왕으로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되기까지 직선 거리로는 약 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가 8km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2시간 빠르면 1시간 반이면 걸어올 수 있는 이 거리를 20년이 걸려서 돌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죽음의 음, 길을 헤쳐왔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떤 복을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내 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감사의 시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은 자,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에 휘장 안에 이렇게 제대로 된 건물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모셔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그만한 힘이 있다. 나는 지위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과 반대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집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들 보면은 성전 건축의 계획을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느냐, 또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네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겠다, 이걸 해드릴까, 저걸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또 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아, 내 자신을 도구로 내어 드리는 음, 그것을 먼저 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아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음, 이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사울 왕도요.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자기가 자꾸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저것도 내가 해야 돼. 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결국 사울이 실패했던 그걸 다윗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 자꾸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사울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그것은 인내해야 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어떤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느껴보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거였구나 이게 다르구나 예, 그것을 선택하고 내 걸 버리는 예, 이게 다윗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방해되는 것을 느꼈고요. 방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마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기도와 열정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되고 아마 세상이 오히려 엉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일, 어, 그것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 자신이 합류하고 보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왕기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또 사울의 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너무도 쉽게 사울 왕의 그 삶의 모습, 사울 왕의 신앙을 답습하기가 쉬운 그런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이 어, 저희의 것으로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뜻으로 이때여서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어, 자신을 비워서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